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직장인들이라면 휴일을 가장 많이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긴 설 연휴를 보내었는데요. 아마도 그 설 명절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보내는 동안 또 많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악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아름다운 연주를 낼 수 있는 악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좋은 악기가 연주자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대상이 있다면 어떤 대상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원수마귀가 힘을 잃게 되고 또 세계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새하늘과 하늘과 땅 이 두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이면서 또 오늘날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과 하늘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현재와 종말을 함께 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에 이 땅의 악한 세력과 싸우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유업을 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교회의 모습, 즉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중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3장 말씀 속에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7교회를 통해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미래의 교회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6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심판의 이야기는 첫째는 7 봉인에 담긴 심판, 둘째는 7 나팔에 담긴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에 담긴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심판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에 대해 우리가 큰 숲을 보는 것입니다.
자, 가장 두드러진 패턴은 이 세 가지,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각각 7개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7개의 심판 내용 중에 처음 4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처음 2개와 나머지 1개가 서로 구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봉인에 담긴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하는 내용은 7개의 심판이 이어질 때마다 무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지구적으로, 온 지구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날 두려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심판이 3번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7봉인에 담긴 심판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담긴 심판의 패턴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7봉인에 담긴 심판을 보면 처음 4개는 4개의 생물과 4마리의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발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그 종말의 비밀을 어떤 인간도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이 여심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체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4개의 심판은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내 생물인 것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주님의 심판이 피조 세계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7봉인에 담긴 심판은 첫 번째 봉인을 떼면서 시작하고 있죠. 먼저 내 생물 중 하나가 말하자 흰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자, 흰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로마의 동부전선에 위협을 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을 타며 활을 쏘던 파르티아 군대를 보여줍니다. 말을 타면서 활을 능숙하게 쏘았던 군대였는데 로마의 동부전선에서 로마인들을 굉장히 위협했던 군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큰 두려움 속에 몰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8절에 둘째 봉인된 것을 떼었을 때 둘째 생물이 말하자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봉인된 것을 떼었을 때 셋째 생물이 말하자 검은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저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울은 여러분 곡식을 그 무게를 잴 때 사용되죠. 여기서는 이 저울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어떤 곡식도 남지 않는 기근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봉이 된 것을 떼었을 때 넷째 생물이 말하자 청황새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심판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의 심판이에요. 굉장히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박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심판의 이야기 중에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이야기의 처음 부분과 네 개의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즉 일곱 개의 심판 내용 중에 처음 네 개가 네 생물과 네 마리의 말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나머지 심판 이야기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개의 심판 내용 중에 처음 네 개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세 개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즉 일곱 개의 심판 이야기는 네 개와 세 개라는 그런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곱 개의 심판이 네 개와 세 개의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심판은 전부 일곱 개인데 그 내용과 대상은 네 개입니다. 네, 심판의 대상이 네 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곱은 완전수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넷은 무엇인가? 바로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는 자연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4는 땅의 숫자이고 3은 하늘의 숫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쳐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넷은 동서남북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연계의 그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이라는 숫자는 심판을 받는 대상들을 그 모든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그 심판을 피할 대상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세 개의 심판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게 주된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세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본론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자,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심판의 이야기의 결론은 바벨론으로 묘사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반면에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장 말씀의 마지막 절인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끝날이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6장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봉인된 것이 때입니다. 그리고 6번째 봉인이 때인 후에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의 말씀으로 6장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자, 6번째 봉인이 떼이고 7번째 봉인이 떼어야 되잖아요. 근데 7번째 봉인이 바로 떼어지지 않고 7장으로 넘어가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의 내용의 말씀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 즉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8장 1절에 7번째 봉인이 떼이면서 7 나팔의 심판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점이 등장하는데요. 6번째 봉인이 떼이고 7번째 봉인이 바로 떼이지 않아요. 그 사이에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6장에서 봉인된 것들이 떼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6장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14만 4천 명이라는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고 능히 선다는 것이 바로 그 대답인 것이죠. 결국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실 교회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이 받는 것이 실제입니다. 네, 실제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이 가운데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 이 사회를 포용하지 못하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쳤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의 모습이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요즘의 설문조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보면 교회 입장이 코로나 때로 돌아갔어요. 예, 코로나 당시에 교회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음 네 번째가 교회가 된 적이 있었어요. 호감도 조사에서. 그런데 최근에 다시 원불교에 뒤처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교회와 천주교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포용하고 공감해주고 위로를 준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기적이다, 독단적이다, 전투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교회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편안함,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예수 전남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죠. 거기서 뭔가 쉼을 쉬려고 하면 그런 갑자기 고성을 내면서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행위들을 붙잡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또 불편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고 또 이미 대형교회에서는 부자 세습을 통해서 재산이 그대로 세습되어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거 뭐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어쨌든 그 화면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리고 하는 모습들, 네, 그런 것들이 결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모두가 좋게 비춰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교회는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의 근대화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육에 가장 앞장을 섰고 또 의료가 이 땅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의료나 좋은 그런 과학 문물이랄지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땅에 근대식 교육이 선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선교를 통해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미 400개에 달하는 근대화된 학교가 1919년도 이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학교가 개신교를 통해 세워졌어요. 어떤 카톨릭이나 원불교보다 가장 압도적으로 개신교를 통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반대된 모습이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금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큰 시험 가운데서도 성도는 끝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순전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긴다면 다시금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다른 종교보다도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를 섬기고 있는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회복지기관의 출발이 교회로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이미 중세시대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도 이미 복지에 관한 모든 일들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지의 정책은 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 국가가 그걸 도우면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그 복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가졌던 교회의 이타성과 사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금 교회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